네, 우리 남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3교구 전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과를 시작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노력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고 우리 교구를 1년 동안 또 이끌어 가실 김동훈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발벗기는 정태봉 집사님 소생에 기미가 있어 맥박이 다시 뛴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금 새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포도나무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전도의 열매가 맺는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20과입니다. 최재명 생활이 20과 있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20번 지금 이 다락방을 해온 겁니다. 오늘 최재명 생활 끝나는 날이고요. 다음 주엔 또 다른 공과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우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종석 목사님 모셔서 또 마지막 20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재명 새생활 마지막과 가정치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이 새생명 새생활을 이렇게 뭐 복음 편지든 새생명 새생활이든 그때 가장 현장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인도받아서 정리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새생명 새생활에서 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 기도, 말씀, 교회 뭐 또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은 가정치유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가장 힘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들과 내용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라는 언약적인 기준을 가진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치유도 그 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전달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어지도록 계속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가정과 가문을 달리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고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증거로 삼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이 언약적 가정으로서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세상적 기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뭐 세상에서 말하면 화목하고 뭐 성공하고 또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형제들 간에 우애 좋고 뭐 경제적으로 또 뭐 풍족하고 무탈하고 병이 없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있어야 하겠고 현장 가게 돼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말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 될 정도로 우리는 언약적인 기준 안에서 복음적인 기준 안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정을 등한시해라. 가정을 뭐 남들보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적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치유의 근본적인 치유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행복하고 단순하게 여유롭고 화평하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선 우리가 뭐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큰 의미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누리고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그것이 가정 치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랬든 저랬든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세상에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내세우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늘 묵상하고 이것을 늘 누리시는,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이 축복된 사명들 또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며 우리 후대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정치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확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본문 1번인데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염려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제가 봤을 때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이 갈등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가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먼저 기억하면 돼요.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보고 우리 가문을 바라보는 그런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가정에서는 가정과 가문은 완전한 가문이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배경 속에서 문제, 또 환경 속에서 문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에서 상처들, 그 안에서 뭐 많이 배우든 작게 배우든 그 안에서 배우고 전해지는 것들, 심지어는 뭐 병까지도 유전적으로 전해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영적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들이 나중에 현실 속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시대마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연쇄 살인범들, 막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뿌리부터 보면 가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들, 여러 가지 학대라든지 뭐 성적 학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노출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이미 단순히 뭐 학대받으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뿌리 깊게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흔들어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사명들을 놓치기 쉽고 가장 개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산다기보다는 가장 문제 속에서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사단의 통로로 또 사단이 가장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로 그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약 가지고 복음 가졌다고 해서 이 배경과 환경과 상처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냐면 본문 두 번째 진짜 영적인 눈으로 영적 문제로 이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벌써 이 부분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이 그 아담이라는 첫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생긴 이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솔직히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불신자들이 들으면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실은 뭐 기분 나쁜 말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리 부모가 벌써 마귀에서부터 거기서 나온 가정인데 조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으며 좋은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그 흐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사단은 이 가정을 두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불행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실 사단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삼킬 것이 많은, 건드릴 것이 많은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유혹과 거짓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아지고 더 물질이 풍성해지고 더 여러 가지 소통도 쉬워지고 참 좋아진 게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유혹과 더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친구도 뭐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이걸 사용하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아니면 뭐 저기 페이스북이다 뭐다 해가지고 서로 소식도 알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인스타그램 뭐 해가지고 어딜 가는지 뭘 먹는지 우리 친구는 거의 연락을 안 해도 저는 아 얘는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소식을 다 아는 친구들도 저는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맨날 뭐 잘 먹고 잘 다니고 뭐 이런 걸 사진에 올리니까 아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악착같이 올리는 사람들 보면 별로 안 행복하구나 얘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안에 물론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남한테 그것을 보여주면 또 막 좋겠다 뭐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 더 공함이 보이고요. 더 거짓된 것들이 더 보이고 더 사실은 더 많은 유혹과 육신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더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실 더 유혹과 더 거짓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이 더 무너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이 세대의 문화와 흐름이 더욱더 유혹과 거짓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게 그냥 말 그대로 혼미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왜 우리 가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또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왜 이런지 우리 부부는 왜 이런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계속 혼미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섯 번째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통해서 이거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비우고 소재하고 정리정돈해도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으로 영적 사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곱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 이 모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영적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영적 싸움인 것을 아는 우리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영적인 권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식구들의 모습 이런 걸로 싸우면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아담의 가정에서 첫 가정에서부터 생겼던 이 영적인 문제 원래 뿌리는 우리 가문이 왜 이러나 원래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이 가문의 흐름 여러 가지 부분 물론 무속이 심했던 집안은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것을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조금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복지 사역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보호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 막 점프하고 난리 나고 막 다 애들 자폐 증상 있고 여러 가지인데 또 하나하나 막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애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데 뭐를 얘기 하나 들어보면 그 TV에서 나오는 CF 그 뭐 이렇게 노래라든지 광고 멘트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걸 막 얘기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뭐 하루 종일 노래하는데 가사가 다 틀려 막 희한하게 하고 막 그런데 우연히 제가 많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 굉장히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한 가정들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 실제로 좀 영적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영적인 그런 좀 심각한 그런 쪽에 아예 관련됐던 분들도 그런 게 많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되게 똑똑하고 되게 그냥 교육도 잘 받고 이런 집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양분되듯이 어떤 집은 굉장히 부모들도 훌륭하고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집인데 그런 집에서 그런 자식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잘 갖추고 빠지고 이게 가정의 형태로서 이게 뭐 꼭 그런 거 아니 그렇단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적인 근본적인 것을 보고 근본적인 영적 싸움인 것을 아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과 내용들이 본문 4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정 치유가 필요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호세아죠.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성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명 아닌 사명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몹쓸 짓을 하시는가. 하지만 호세아가 감당했던 사명들은 어마어마한 사명들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이 메시지가 돼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왜 이렇게 하냐. 모든 지금 세대가 음란하고 너희 모든 민족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뭐 몸소 다 그런 거 다 겪어야 된다. 몸소 이런 걸 제일 안 좋은 걸 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제일 메시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남들에게 드러나기 힘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내 가정과 내 자신에 대한 메시지임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과 사울왕 얘기가 나오죠. 다윗 제가 봤을 때 성경 인물 중에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누린 사람, 늘 찬양하고 늘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제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권능을 막 노래하던 이 다윗, 실제로 왕이 되고 그것으로 가장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다윗, 자식들 문제 보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 암논과 다말 딸이 있었는데 암논이 배달은 이제 이복누이죠. 이복누이를 좋아해가지고 겁탈하는 바람에 그걸 또 압살롬이 와서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 그걸 또 다윗도 좀 자식한테 마음이 약했나 봐요. 압살롬 그때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러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판이죠. 그 다윗도 그 자녀 문제,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기 미갈도 보십시오. 그 사울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다윗에게 시집 보낸 미갈, 뭐 왕의 가문과 결혼해서 처음에는 좋았을 수도 있지만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그래도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먼저 춤을 추고 막 하다가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를 정도로, 말하자면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누리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때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저거 채신머리 없다, 저거 주책이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복음적으로도 전혀 안 맞다는 내용이에요. 미갈하고도 자녀 문제, 이런 문제, 미갈하고 저런 문제, 그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그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호세아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자녀들끼리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지켜나갈 것인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야곱의 네 부인 중에 라헬의 자녀인 제한테 요셉, 벌써 그 시대가 부인이 많은 시대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녀들끼리 벌써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미워할 수는 있어도 죽이려고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절대 표 안 나게 한다고 했지만 절대 화목하지 않았겠죠. 야곱도 바보가 아닌 이상 평소에 요셉이 사라지기 전까지 얼마나 그런 눈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저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리고 막 자기들한테는 편애한다고 막 불만도 드러내고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어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문도. 요셉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죠. 근데 보통 이런 가정이면 야 진짜 요셉이 받았던 상처는 거의 아까 말하는 가정의 문제들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어머니 없지, 형제들이 미워하지, 미워하는 것도 보통 미워합니까? 막 요즘 말하는 막 왕따, 이짐에 당하는 건데 그 정도 당하는 게 살인 미수까지 가지. 살인 미수 죽을 것만 하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잘해보려고 하니까 또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 쓰지. 인생이 이런 참 참혹하고 자기 만약에 요셉이 이 언약을 놓쳤더라면 자기 인생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날마다 울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인물들이 이런 가정생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정말 난폭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권력을 잡으면 정말 낮에는 어떻게 장치 잘줄 몰라도 밤에는 제일 이상한 짓 하고 밤에는 제일 쾌락을 따라가고 아마 요셉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너무 당해갖고 여자를 막 괴롭히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보통. 왜냐하면 가정과 배경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이 가장 큰 자기의 각인 뿌려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걸 보낸 거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를 치유받은 게 아니라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아, 형들 그래도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신 덕분에 내가 잘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형들이 나한테 보낸 거는 형들이 한 게 아니다. 이 정도 말했을 때는 말하자면 치유가 필요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치유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잘 봉합하고 잘 치유했다가 아니라 흉터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요셉의 가정만큼 험난하고 어릴 때부터 부조하고 정말 이 갈등 속에 있었더니 이 요셉이 붙잡고 있던 그 언약과 그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언약의 반석 위에 섰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섰던 내용이 가장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호세아 집안, 다윗의 집안, 요셉의 집안. 우리 성경 속에서는 너무 뭐 렘넌트 7명 하면서 뭐 성경 속의 인물들 가정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 붙잡고 전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리는 언약과 그것이 주대에게 전달되는 가장 큰 축복. 가정 치유하니까 뭐 저도 우리 교구분들하고 솔직하게 여러 가지를 소통을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유광수 목사님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도 굉장히 문제 많았고요. 지금도 다른 행복한 가정에 비하면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부모님하고 뭐 늘 아버지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늘 떨어져 계시고 뭐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갈등도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막 명절날 가족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뭐 화목하고 이런 걸 상상한다면 저는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 좀 불행한 가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주셨던 언약 부족하지만 제가 또 그것을 얻는 언약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으로 보면요 저는 감사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호세아, 다윗, 요셉 모든 인물들이 또 가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가장 무시하는 내용들 가장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것들을 가장 그것을 반석 삼아 우리가 이 가정에 서 있다는 것은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계획과 축복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치유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셉의 고백과 같이 아니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라고 아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이미 메시지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가정 치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표가 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생명 새생활도 가정치유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보통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그때 또 뭐 어쨌든 가정과 가문이 소식을 전하고 만나고 이런 시간표일 것이고 또 보통 뭐 설이나 추석 지나고 나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가정들도 엄청 많대요. 불신자 가정들 중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연휴 지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진다면 왜냐하면 그때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가정 치유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좋은 것, 모델이 될 것, 이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되면 뭐 좋겠지만요. 워낙 불신자들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것보다 정말 호세아가 정말 가슴 아프게 그 가정 속에서 붙잡았던 사명들. 다윗이 어쩔 수 없는 그 자식들이 하는 그 속에서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과 사명. 요셉이 얼마나 그 험난한 어둠 속에서 억지로 이겨내고 참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사명. 그랬을 때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있던 상처들이 이미 답이 되어 있는 이 치유, 이 축복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서 이번 설 연휴 기간도 이것이 내 누림이 영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것이 내 누림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이 내 친척과 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가정 치유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새생명 새생활이 마무리되겠고요. 가정 치유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들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 치유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계속해서 회복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사실상 결국 중요한 우리 사명자들이 먼저 증인이 되고 먼저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누리는 것만으로도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축복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모든 사명자들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새생명 새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전체가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미 받은 완전한 축복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완벽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누림으로 내 자신과 내 육신과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고 정말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귀한 사명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